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또 됐습니다. 계속 나가려고 그러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 공경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받게 하시고 부모 공경의 제1선에 서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본을 보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모와 자녀 세대 간에 갈등이 없게 하시고 부모 자녀 세대 간에 화목하게 하셔서 한 가정,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복된 가정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들 오늘 순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버이들을 이렇게 모시고 우리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또 이렇게 선물도 전해드리는 시간을 오늘은 좀 생략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침례식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순서들이 좀 있어서 생략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우리 잠시 우리 어버이 되시는 우리 실버플락 우리 모치님들, 부치님들 우리 자리에서 잠시만 좀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들이십니다. 우리 잠시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잠시만 일어나 주세요. 예, 아멘, 아멘. 예, 예, 좀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공경해 드려야 할 우리의 어머니들이고 우리의 아버지들이십니다. 물론 주 안에서도 공경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혈육의 부모도 계십니다. 여기 참여하지는 못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멀리 계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부모 공경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박수, 또 정말 우리 격려의 박수, 또 우리 건강하시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더 오래 사시도록 축복하는 축복의 박수로 우리 부모님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부모들이 계시는 이제 생존에 계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결혼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늘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족한 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사는 모습을 보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을 늘 가지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살다가 보면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냥 생각 없이 살 때도 있는데 문득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다 싶으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런 때를 늘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세상에 아주 정말 좋은 단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조금 사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하면 아마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정말 단어, 그것은 바로 아버지, 어머니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우리 부모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알긴 뭘 알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죠? 아직도 멀었죠. 그러면 우리 중학교 학생들 여기 앉아 있는데 중학교 학생들에게 부모님이 어떤 분이시지 알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알까요?
본인은 알아요 할 수 있지만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뛰어서 청년들에게 물어본다면 어떡할까요? 여러분은 부모를 아십니까? 부모가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하고 물어본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부모들은 뭐라고 대답할까? 뭐 알긴 뭘 알겠어요. 이제 결혼해서 장가가가지고 애를 낳고 키워봐야 알지. 뭐 이렇게 대답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 좀 깝깝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고통 중에 자녀를 낳고 그리고 닌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면서 정말 아이를 키우고 그때 그 고집 그 많은 그 요구 그런 걸 다 들어줘가면서 키워가지만 여전히 부모를 이해하는 그리고 그 부모의 수고와 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까지는 참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조금 깝깝하다 이런 느낌을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실 때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미 부모 되신 분들도 어린 시절 또 학생 시절 청년의 시절을 거쳐서 이렇게 지내온 것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그때 그 부모님들에게 여전히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여전히 어리석고 부족하고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서 투정을 부리고 뭐 이랬었던 때가 우리 어린 시절 기억이 나시죠? 그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 때는 좀 달랐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가운데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라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찍 인생에 대해서 알게 되고 어찌 보면 일찍 철이 드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도 요즘 아이들보다는 그래도 낫던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제가 보면은 뭐 몇 보 차이 나겠습니까? 다 거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길러볼 만큼 길러보고 인생을 살 만큼 살아봐야 깨닫는 것이 인생인 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제대로 공경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기까지는 아마도 많은 세월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가 보면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보면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철이 들지 아니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부모를 대하는 그 자녀로서의 가지는 자세를 보면 아직도 멀었다. 나이는 먹었어요. 이미 나이는 드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그런 연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대하는 그 태도를 보게 되면 철이 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저 자기 사는 일에만 바빠가지고 부모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은 하시겠죠.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부모님 한번 찾아뵙는 것조차 쉽지 않은 가운데 1년, 2년, 3년 세월이 그냥 한없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늘 자주 제가 얘기하지만 이 요양병원이다 또 요양원에 이렇게 가 계신 우리 부모님들을 이렇게 찾아뵙곤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그 감정은 나는 여기 들어오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안 들어가겠다고 해서 안 들어가겠습니까? 이미 손발이 묶여버리면 뭐 보내면 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손발이 묶였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형편에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다 상실해버릴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웃음을 잃고 그리고 기쁨을 잃고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쳐다보고 계시는 우리의 어버이들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참 이것에 과연 우리가 들어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시설에 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시대가 따라서 부모 공경에 대한 방법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참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않는 이 자녀들, 그리고 자녀가 분명히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해서 관심을 주지 않는 오늘날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에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움이 있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말씀하시기를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구원받아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이 정말 복음의 메시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오늘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주 안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신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할 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권위에 대한 자녀들의 올바른 태도를 일컬어서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모의 신분에 대한 자녀들의 올바른 태도를 일컬어서 여기 공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태도는 마음에서만 머물러 있는 생각이 아니라, 자세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과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녀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히 가르치고 그리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부모에 대한 순종 그리고 부모에 대한 공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내용의 핵심은 좋은 습관을 가지면 성공한다,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습관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저는 습관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엇인가를 반복해서 훈련함으로 훈련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양식, 이것이 습관이다. 그래서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의 삶의 양식이 된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나타나는 삶의 양식이 뭐냐? 이게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3월부터 지금까지 아침 8시에 이 교회에 출근을 합니다. 그전에는 9시 이렇게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8시 정도에 항상 출근을 합니다. 근데 이 처음에는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늘 알람을 맞춰놓고 그리고는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몇 개월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되어서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그 시간이 되면 딱 잠을 깨우게 됩니다. 저절로 이렇게 눈이 떠져요. 그래서 일어나서 8시가 되면 거의 이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에 배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내 삶의 양식이 된 것, 이것이 뭐냐? 이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을 습관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좀 약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습관이라기보다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약한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부모 공경과 순종이라는 것도 결국 가르치고 훈련하지 아니하면 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는 그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한 순종, 공경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또 자녀들인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이 부모님의 이 뭐라 그럴까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부모님은 어느 정도입니까?
나름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한다 할지라도 아마도 그 기대치는 매우 낮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옛날에 어느 시골에 임금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던 어머님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임금님의 얼굴을 한번 좀 보고 싶다. 그런데 궁에서만 사시던 임금님이 이제 거리로 나와서 행차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리고 참 거동을 하시기 어려운 이 어머님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내가 임금님의 얼굴을 꼭 한 번을 내가 보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겠니? 하고 아들에게 요청을 했더니 아들이 네 어머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효성이 지극했던 이 아들은 이 어머니를 업고는 70리 길을 걸어서 임금님이 행차하는 거리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금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웅집해 있는 가운데 이 아들이 어머님을 업고는 행차하는 임금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님 저기 임금님이 오세요. 빨리 한번 보세요. 임금님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이 노모가 이제 임금님의 얼굴을 막 이제 업어서 아들 등 뒤에 타고는 이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임금님의 행차를 보니까 웬 남자 이 사람이 이 노인을 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행차를 하다가 여봐라 멈추어라 하고 명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 노모를 업고 있는 아들에게 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지금 내가 행차하는 이곳에 그 노인을 업고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께서 살아생전 임금님의 얼굴을 꼭 한번 보고 싶다 하여 70리 길을 어머님을 모시고 이렇게 왔나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이 감복을 해가지고는 어이구 이렇게 정말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 있단 말이냐. 여봐라 이 아들에게 상을 주어라. 그래서 이 효성이 지극한 이 아들이 이 상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집에 살고 있었던 아주 못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못된 아들이. 예. 그런데 이 어머니를 얻고 70리 길을 가가지고 그 임금님 얼굴을 한 번 받고 효성지긋한 아들이라고 임금님이 알고는 큰 상을 내린 걸 보고는 이 배가 아픈 거예요. 시기가 나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끙끙대리고 있는데 또 어느 날 임금님이 행차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옳다커니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임금님 얼굴 보여드릴 테니까 갑시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고 다 필요 없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머니하고 상관없이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 가셔야만 합니다. 됐다 나는 됐다. 어머니 가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어머님을 업고 70리 길을 걸어서 임금님이 행차하는 그 자리로 거리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임금님이 또 다 행차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와서 이제 임금님 얼굴을 한번 보겠다고 막 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또 어머니를 안고 다 있으니까 또 임금님이 그걸 보고 여봐라 멈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임금님이 또 딱 내려가지고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노인을 이렇게 업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 어머님께서 임금님의 얼굴을 생전에 꼭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70리 길을 걸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왔나이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임금님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하고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같이 왔거든요. 어떤 아들인지 다 알거든요. 어머니가 가기 싫다는 거 상 받은 게 배 아파가지고 상 받으려고 억지로 어머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하고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러자 임금님이 허허 그러면서 그래도 비록 이놈이 못된 마음에 상 받고 이 상 받으려는 욕심에 왔지만 그래도 70리 길을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왔으니 이것도 기특하다. 여봐라 이 아들에게도 상을 줘라 그랬답니다. 참 멋진 임금님이죠.
저 같은 임금을 내가 만약에 임금이었다면 아마 큰 벌을 내렸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임금님은 정말 멋진 임금님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다툼으로 하나 시기로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내가 기뻐하노라 했던 것처럼, 그래도 어머니에게 좀 그 동기가 잘못했지만 어머니를 얻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래도 임금님의 얼굴을 보여준 것 그 하나만으로도 칭찬하며 상을 줬다니, 참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 보면 당장은 이해를 못해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 왜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 그렇지만 나중에 인생을 살다가 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순종을 가르쳤구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공경을 가르쳤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여러분 정말 일부러라도 힘이 들어도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순종, 후체험,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될까? 이해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체험을 하면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게 나에게 복이 되듯이, 여러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절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이 옳으니라. 예,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속 있는 첫 번째 명령이다 하고 2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옳다는 것은 정당하고 의로운 것을 일컬어서 옳은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디카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정당하고 의로운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결국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삶의 목표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이 빚어져 가는 것이 뭐냐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 정당하고 의로운 행위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로 접근해가는 또 하나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는 이 옳으니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달리 표현을 했는데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경하는 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지금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부모들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종과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은 우리 주 안에서 자녀들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문제,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것은 생각하고 고민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지. 고민해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생각하고 고민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약속 있는 첫 번째 명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약속 있는 첫 번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리라고 하는 이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그대로 적용하여 성도들에게, 그리고 주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율법주의자일까요? 바울은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율법을 가져다가 얘기를 한 것일까요? 많은 성도들이, 신약을 사는 성도들이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폐하여졌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율법은 신약을 사는 성도들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충돌하면서 구약을 무시해버리거나 구약을 가벼이 여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들에겐 신약만 중요한 거야. 구약은 별 필요가 없어. 그것은 과거의 일이고 그냥 단지 알면 좋은 것들이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을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할 때 이 성경 기록은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구약입니다. 구약. 이 구약을 탐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구약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그것들은, 구약들은 곧 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말씀에 그 초점을 쫙 맞추면 예수님이 보이게 되고, 구약의 말씀들을 쫙 보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구약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리고 무시하거나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율법 중에 10계명이 있습니다. 그 10계명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 별 필요 없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계명 우리 많은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봅니다. 우리는 그거 알 필요도 없어, 이렇게. 그런데 1계명을 한번 보십시오.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이미 폐하여졌고, 그리고 이미 율법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럼 율법은 폐하졌습니다.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신을 둬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신을 둬도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폐해졌다며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며요. 그러면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그럼 다른 신을 둬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2계명, 너를 위해서 어떤 새긴 형상들을 만들지 마라. 그럼 우상을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3계명,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컬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4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목사님, 그 안식일은 폐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안식일을 누가 지킵니까? 주일을 지키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안식일이 폐해진 것처럼, 율법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을 지키고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율법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 안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을 읽어보십시오. 믿음으로 복음의 화합함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안식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지. 왜? 안식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율법을 여러분 폐졌다고 해서 이게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5번째 계명,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안 해도 된다? 이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6계명, 너는 살인하지 마라. 폐해졌으니까 이제 살인해도 되네요. 7계명, 너는 간음하지 마라. 그러면 간음합니까? 8계명, 너는 도둑질하지 마라. 옳다. 율법 폐해졌으니까 오늘 이렇게 가방들 놓고 많이들 다니시는데 가방들 좀 세치기 좀 해야 되겠다. 가방 조심하세요. 9번째 계명,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계명,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율법입니다. 이런 율법이 폐해졌다면 그러면 이것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구약이라고 해서 가벼이 여길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신약과 똑같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이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워낙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뭐가 세지죠? 집에서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뭐가 세져요? 규칙이 세지는 거예요. 자꾸 규칙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을 가지고 아이를 바로 잡아서 아이를 바른 자녀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뒤지게도 안 듣는 거예요.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율법을 정해가지고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율법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억지로라도 부모를 공경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훈련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양식이 되도록 만들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 억지로 때리고 가르치고 막 훈련을 해가지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보다는 자원함으로 자신들이 알아서 엄마 아빠 그러면서 허리가 좀 아프세요? 누우세요?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엄마 오늘 고생하셨죠? 가만히 계세요. 제가 설거지 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우리 중학생들 오늘 가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엄마 아빠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야 설거지 한번 해봐라 성관아 그랬더니 그거 내가 왜 해요? 막 이러면 그걸 내가 왜 해야 돼요? 그럼 골치 아픕니다. 아이고 저 언제 처리될래나 막 이런 부모들이 생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송관이한테 이 말한 거는 무리예요. 청년들한테 얘기를 해도 그렇게 대답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나 바쁜데 나 싫은데 나 할 일이 많은데 막 별 핑계를 다 댈 겁니다. 그냥 알아서 부모가 하죠.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냥 부모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속사역을 통해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율법이 아니고 억지로 하지 않으면 그냥 맞아 죽고 막 이런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으니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으니 이제는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이것이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시대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을까요? 율법 시대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어요? 있었어요? 율법 시대에도 뭘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율법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은혜 시대라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오냐 모든 게 오케이 예스 오케이 뭐 이러니까 그냥 뭐든지 하나님이 다 용납해 주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 시대, 이 은혜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지해지십니다, 여러분. 좀 진지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육체를 더럽히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술을 멀리해야 되고 왜 우리가 흡연을 안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다가 연기를 계속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 여기다 연기를 계속 집어넣어 냄새가 펄펄 나죠. 여기다 또 술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주의 만찬을 잘못해서 병들기도 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만찬 잘못해도, 예? 죄를 짓고 그냥 거룩한 주의 만찬을 그냥 막 먹고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가지고 병이 들기도 하고 죽게도 하셨다. 여러분, 은혜 시대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이 오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못하면 징계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부모 공경은 율법적이었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 의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돌로 쳐 죽였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였어요. 율법에 따라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그 저주한 자녀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 그 맞아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 안 하겠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공경해야 되는 거구나, 이럴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다릅니다. 신약은 부모에게 부모님 뭐라고 막 하고 저주를 하더라도 누가 돌로 쳐서 죽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돌로 쳐 죽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3절에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단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단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오래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속으로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오래 살아서 뭐예요? 그냥 짧게 살다 굵게 살다 가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막상 여러분의 삶에 죽음의 문제가 한번 다가와 보세요. 아직도 건강해야 될 때, 아직도 살만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바르게 순종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 시대에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율법 시대처럼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 은혜 시대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십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딱 나누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 두 명령에 모든 대언자들,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다 매달려 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구약에 있는 말씀, 율법에 관련된 모든 말씀을 다 종합하면 이 두 가지에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는 뭐예요? 이웃 사랑. 이게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 사랑을 알리는 이 다섯 번째 계명이 뭐냐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 여러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웃 사랑에 대해서 시작을 알리는 다섯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여기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결국은 부모가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내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부모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의 가치, 우리 삶의 가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관계성,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 모든 관계도 역시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부모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딱 태어나자마자부터 사람은 누구와 관계를 맺습니까? 부모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이 부모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사회를 이해하게 되고 국가의 질서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대리한다는,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대리하잖아요. 그 권위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잖아요. 가장들에게. 그래서 대리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이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부모 공경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세우는 가장 기초 원리, 가장 기초 원리가 뭐냐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이 계명은 위로 하나님, 그리고 아래로 우리의 이웃, 이것을 다 아우르고 있는 계명이 뭐냐면 바로 5계명이라는 것입니다. 5계명에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 되고, 5계명을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 이웃과의 모든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의미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 가치는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부모와 자녀 관계, 가정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부모의 자녀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될 도덕적 가치, 그리고 도덕적인 질서, 이런 것들이 세워지면서 여러분 이것이 사회로 발전하면서 사회 질서가 생겨나게 되고 이 사회가 확대되면서 국가가 되어지는데 이 국가에 대한 질서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습니까? 바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기초 단위, 이게 확대가 되면서 사회라고 하는 틀, 이것이 더 확대가 돼서 국가라고 하는 이 질서를 세우는 기초 단위가 바로 가정이라는 측면에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가 무너지고 동시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무너진과 같이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는 것처럼 부모 공경이 무너지게 되면 인간 사회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뭉개지게 되고 망가지게 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망가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독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이런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주 안에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치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 잘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 가치를 나의 가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핵심 가치를 우리가 포기하고 살다 보면 내 주변 사회, 도덕적 질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신앙을, 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부모에 대한 순종, 부모를 공경하는 이 태도가 비로소 우리가 믿음을과 함께 승화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가정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면서 화목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그리고 정말 하나됨에 대한 이 놀라운 축복 그리고 이 다툼과 시비로부터 벗어나서 함께 어울려 사는 더불어 사는 이 기쁨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게 되므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간의 자기의 이기심, 순간의 자기의 감정, 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함으로 인해서 이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요. 더 잘 살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고 더 화목할 수 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육신에서 나오는 이기심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부모 공경의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든 방법은 바뀌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이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은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나 대립적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부모와 만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 사이가 너무 좋아서 늘 만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안에서 자녀됨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복이시다,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적 원칙에 근거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이 일에 적극적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적극적인 그 기준이 어디냐? 그건 우리가 서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인 문제 그리고 거리의 문제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다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도 이를 아시고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부모 공경 여러분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시기 바랍니까? 부모에게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요 자꾸 이제 치매 증상이 나옵니다. 그거 왼손에 들고요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막 찾으면 왜 없지? 왜 없지? 그러면서 찾으러 왼손에 들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 요즘 이상하다. 아빠가 이거 자꾸 잊어먹는다. 아니 들고도 찾으러 다닌다 했더니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나도 그래. 그러는 거예요. 나도 그래.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멀리 있을 땐 괜찮아요. 근데 가까이 있는데 자꾸 그러면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 손에 있잖아. 그것도 몰라? 왜 자꾸 잊어버려? 하고 짜증을 내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친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후회하기 전에 살아계실 때 잘 모르신다고 그리고 행동이 더디다고 여러분 자꾸 짜증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같은 말 되풀이하고 물어보는 거 또 물어보고 물어보는 거 또 물어보고 그래도 대답해 줬던 여러분의 부모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신 우리 어른들에게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용돈 좀 드리세요.
예, 그렇게 인색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 돈 많아. 돈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주는 그 많지 않은 용돈이라도 그걸 받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유, 아버지, 뭐 나보다 돈 많은데 뭐, 아버지 부자잖아. 아, 부자는 부자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렇지만 자녀로서 기회가 있는 대로 자주 연락을 드리고,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 찾아뵙고. 저도 어버이날을 맞이해가지고 오늘은 내가 우리 집사람을 한번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으니 찾아뵐 어른도 없고. 그런데 뭐 이렇게 어떻게 일이 안 됐습니다. 일이 안 돼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데 갑자기 그래도 집안에서 좀 어른이 되는 분이 딱 생각나는 게 우리 큰처남이에요. 큰처남이 70이 이제 넘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그럴 때 내가 이제 우리가 부모님처럼 섬겨드려야죠. 그런데 잊어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어버이집을 어떻게 지내나 하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딱 생각해 오후가 됐는데 여보 우리가 찾아뵙자.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저희들이 섬겨드리면서 했더니 우리 집사람에게 나중에 처음으로 고맙다는 문자를 장장 문자를 긴 장문의 문자를 우리 집사람한테 다 보내. 너무 고맙다 이러더래요. 이게 바로 부모들의 마음이 아닐까. 나이가 들어가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그게 큰 것도 아니에요. 그래봐야 10만 원이면 돼요. 뭐 몇 식구가 모여가지고 뭐 밥 한 끼 먹으면 뭐 10만 원이면 되지 뭐. 그죠?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돈 들어가잖아. 다음에가 그게 아니라 감사의 말을 전해드리는 우리 큰빛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